대통령 보고, 이거 보고, 예. 파스 보고, 그 다음에 이 델리 다 봤습니다. 자, 델리를 다 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요, 자이푸르라는 데 가요. 자이푸르. 델리에서 요 밑에 있는 게 자이푸르입니다. 자이푸르가 뭐 안베르성이 있는데요. 이 안베르성은 1592년이면 무굴 제국이잖아요. 그죠? 무굴 제국의 지방왕이 바로 라자만싱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건축을 시작해가지고 18세기 때 완성이 돼요. 원래 이 성에 올라갈 때는 코끼리를 타고 올라가도 돼요. 코끼리 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코끼리 타고 올라가는 게 좀 위험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을 때는요, 코끼리 안 타고 집차로 올라가요. 우리도 집차로 올라갑니다. 자, 이 성으로 올라가죠? 네. 성에 공식 접견실인 디와니 암인데, 이 아치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되어 있어요. 이 모양. 요 전부 다 문양들이 다 새겨져 있는데요. 요 문양들은 전부 다 아라베스크 문양. 아라베스크 문양, 식물 문양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라베스크 문양이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데리스 기둥들, 아치. 아름답죠? 아름다워요? 현장에 가면 이거보다 더 아름다우냐? 덜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게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예. 정교하면 극치를 이룬 대리석의 조각 솜씨들 다 나타납니다. 아름답죠? 예. 아라베스크 문양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정원. 그 다음에 여기는 여름궁전, 잘마을 여름궁전인데 이게 제임스 본드의 팔각문어 촬영지입니다. 예. 겨울궁전. 자, 그 다음에 자이푸리에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아그라로 가요. 아그라로 갑니다. 자, 아그라 가게 되면은 여기는 두 개를 봐요. 하나가 뭔가 하면요, 아그라 성을 보게 됩니다. 자, 아그라 성을 보게 되고 또 하나는 타지마할을 보게 돼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게 타지마할이요. 우리가 인도를 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뭔가 하면 타지마할을 보는 거거든요. 타지마할은 언제 만들어지는가 하면 무굴 제국 시대 때 만들어집니다. 무굴 제국 시대라고 하는 것은 1526년부터 1761년 사이에 있었던 나라가 무굴 제국이고, 무굴 제국은 누구에서 만들어지는가 하면 바벨에서 만들어지고 2대가 후마윤이고 3대가 악발이요, 4대가 장길이요, 5대가 사잔이고 6대가 아우랑제부입니다. 근데 우리 조선조 같으면은 왕의 장남이 세자가 되죠. 세자가 되어서 왕으로 승계되는데, 이 무굴 제국은 장남 승계 제도가 아니에요. 아들이 많으면은 그 아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아들, 가장 공적이 많은 아들이 왕을 이어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 바벨이나 이 악바르, 장기르 등등이 건강할 때나 문제 없는데 아프다 그러면은 왕자들끼리 전투를 해버려요. 네, 그런 걸 계속 거치거든요. 거치는데 자항기르 때도, 악바르 때도 자항기르가 반란을 일으킨 일이 있었고, 자항기르 때도 사자한이 반란을 일으킨 경우도 있었고, 사자한이 아프니까 아우랑제부가 반란을 일으켜요. 전부 다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사자한, 문제는 5대의 사자한 때 만들어진 게 타지마할입니다. 자, 이 사자한 때가 무굴 제국의 최전성기, 돈이 제일 많았던 시기요. 그리고 또 이 사자한은 건축에 굉장히 조예가 깊어요. 그래서 인도의 가장 유명한 건축물은 언제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바로 여기 사자한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무굴 제국은 이슬람 세력권이거든요. 이슬람 세력권인데, 이 이슬람이라는 게 사막지대에서 만들어졌지만은, 그 사막지대에 만들어졌지만은 과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축 기술은 세계 최고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든 건축물은 세계 최고의 건축물들. 예. 그 다음에 타지마할이 바로 그 건축물, 세계 최고의 건축물의 대표적인 게 타지마할입니다. 타지마할인데, 이 타지마할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이게 사자한 왕이요.
이 사자한 왕인데 이 사자한 왕이 한 20살도 안 되고 그다음에 여기 뭄타즈 마할 뭄타즈 마할은 처녀 때 15살 때쯤 만나요. 근데 야가 한 19살 때쯤 15살 된 애를 보고 홀딱 빠져버려. 홀딱 빠져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결혼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결혼 한 20년간 결혼하는데 그 중에 애를 몇 명 놓는가 하면 14명을 낳아버려요. 14명을 놓고 그 다음에 이 사자하는 뭄타즈 마할만 사랑해요. 다른 여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왕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만 사랑해. 하나만 사랑하다가 14번째 애를 놓다가 죽어버려요. 39살 때 죽습니다. 39살 때 죽으니까 이 사자는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해요.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둘 사랑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하나만 사랑하니까 죽어버리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야 이거 뭄타즈 마할을 위해서 내가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은 화려한 무덤을 만드는 일이다. 그래서 20년 이상을 무덤 만드는데 공을 쏟아요. 그래서 그 만든 게 뭐냐면 타지 마할인데 마할은 뭐 어디서 이게 뭉타즈 마할? 뭉타즈 마할이 왕비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타즈 마할에서 따온 거예요, 이게. 그 타지 마할은 결국 왕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만든 게 이거죠. 이건데 기가 막히게 아름답습니다. 기가 막히게. 왜 아름다우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대리석이나 돌로 만들었잖아요. 돌로 만들었는데 돌의 무게감이 전혀 느끼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돌이긴 하지만은 돌을 없앤 아주 환상적인 그런 궁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원래 이제 이게 배치도는 이 딱 지나서 문을 착 열면요. 문을 착 열면은 아까 봤던 타지마할이 탁 나와요. 환상적인 모습으로 탁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는데 이게 뭔가 하면요. 연못인데 여기 십자가의 연못으로 되어 있어요. 십자가.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연못은 마침 아담과 이브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본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기 뭔가 하면 이게 영묘, 이거 영묘죠. 타지마할 영묘가 되고 여기에 첨탑이 이렇게 두 개 써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요 안에 들어가면 내부 공간, 요 위에 밑에 공간이죠. 내부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내부 공간은요 빛이 어스무레해요. 그러니까 밝은 것도 아니고 아주 어두운 것도 아니고 좀 어두워요. 어둡고 이 타지마할하고 사자한이 사자는 죽잖아요. 그죠? 죽으면 두 사람의 관이다.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여기 1층에 있는 게 아니고요. 1층은 가짜 관이 있고 지하에 실제 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층은 이게 뭐 하는 기능이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 죽은 자와 사자가 만나는 공간이 있어요. 항상 무덤에 가면은 영묘전에 가면은 마찬가지로 이게 뭔가 이 영영전 어디 있어요 이게 종묘죠. 종묘에 가면 영영전이 있는데 영영전에 여기에 요거는 산 사람의 공간이요 이게 죽은 사람의 공간이요. 근데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서로 만나는 공간이 있으니 바로 이게 복도입니다. 복도. 이거는 산 사람의 공간이요 이건 죽은 사람의 공간이고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 복도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타지마할 또 1층은 산자와 죽은 자의 공간이고 그 지하에 가게 되면은 여기 사자한과 뭉타즈 마할의 묘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그라성인데요. 아그라성 원래 악바르가 3대, 4대가 자항기르, 5대가 사자한이거든요. 근데 이게 3대 악바르가 여기에 아그라성을 성을 만들었어요. 성을 만들었는데 사자한이 이걸 궁으로 만들어요. 네, 궁으로 만들어서 이게 아그라 성이거든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게 아름답죠.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네.
자, 이 아름다운 강연장의 모습, 내부의 아치형이 굉장히 또 아름답고요. 아름답죠? 그 다음에 사자한이 병이 딱 들면서 자기 장남을 자기 후계자로 세워요. 후계자로 세웠는데 가장 공이 많은 게 누군가 하면 삼남 아우랑제부가 공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아우랑제부가 반란을 일으켜요. 일으켜가지고 사자한을 사로잡습니다. 사로잡아가지고 여기 아그라성에 여기다가 유폐를 딱 시켜버려요. 유폐를 시켜가지고 유폐시키는데 왜 여기도 유폐시키는가 하면 이게 뭔가 하면 타지마할이거든요. 아버지는 정치에 관심 쏟지 말고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이 타지마할 이거나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 상당 오랫동안 유폐가 되어버립니다. 유폐가 되는데 이게 유폐됐을 때 장녀가 모든 걸 다 돌봐줘요. 그래서 이걸 무산만 버즈라 그러는데 이건 슬픈 유폐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아그라성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이제 타지마할이 있으니까. 아그라성에서 아그라잔시로입니다. 아그라잔시를 오게 되는데 아그라잔시는 아주 오래된 오르차성을 가는데요. 여기 자항기르가 4대 왕이었거든요. 4대 왕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이쪽으로 도망가서 숨어서 살았던 지역인데 그 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주 낡았어요. 이제 낡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르차 힌두사원입니다. 힌두사원인데, 자, 우리 이슬람 사원 불교 사원 다 봤지만 힌두사원 아직 안 봤잖아요. 그죠? 이게 힌두사원이에요. 힌두사원인데, 힌두사원을 지을 때는 우리 성전을 짓는데, 성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축소판. 왜 우주의 축소판을 짓는가 하면은, 종교의 목적이 뭔가 하면은, 인간은 우주를 닮아야 된답니다. 왜? 우주는 신이니까. 우주를 닮아야 되는데 우주를 닮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우주에 살면서 우주를 닮질 못해요. 어떻게 되느냐? 우주의 축소판을 만들어요. 우주의 축소판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우주와 같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도 목적은 뭔가 하면요, 우주의 축소판을 만들고 우리는 그 집에 들어가서 우주와 같이 되자 하는 게 집입니다. 예를 들면 이게 집이잖아요. 집인데 이 집은 우주의 축소판이 되는데 왜 우주의 축소판이 되는가? 이것은 하늘이요, 이것은 땅이요, 이것은 공간이고, 그 다음 여기에 공간, 하늘, 땅, 인간 세계. 또 하나는 여기 봄, 여름, 가을, 사계절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계절이 있어야 되는데, 계절이 있어야 되는데, 우주라고 하는 건 우는 공간이요, 주는 시간이니까, 이 지붕, 이 초가집 같으면은, 여기 원래는 대청이 있어요. 대청은 이게 뭘 뜻하는가 하면요, 봄과 여름을 뜻합니다. 여름에 항상 대청에서 생활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가을과 겨울은 구들장에 있는 방이요. 그래서 한옥은 반드시 하늘과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대청과 구들장이 있어야 한옥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한옥의 의미는 바로 우주의 축소판. 그래서 인간은 우주의 축소판인 한옥에 들어가서 우주와 닮자,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옥은 종교의 성전과 같아요. 동시에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닮았죠. 하나님을 닮은 거요.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의 모습은 또 집의 모습이요. 기독교에서 말하기를 예수가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성전을 때려 부시면서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지켜놓으라. 예수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죽고 난 뒤에 성전이 다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을 예수의 몸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사람의 몸, 집, 성전은 똑같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힌두교의 사원도 우주의 축소판으로 지어야 됩니다. 근데 힌두교의 사원에서는 우주를 뭘로 보는가 하면 카일라이스 산으로 봐요. 우주를. 여기에는 신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이 산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인도에 있는 게 아니고 티베트에 있어요. 티베트. 그리고 또 우리 불교 우주관에서 수미산 우주관이죠.
그 수미산이 어딘가 하면 티베트에 있는 카일라스 산이요. 힌두교도 카일라스 산이고, 그러니까 힌두교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은 이 카일라스 산을 모델로 삼아서 집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힌두교의 요 모습 짓죠? 요 모습이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바로 카일라이스 산 모습이요. 산의 모습은 산맥들이고, 그래서 힌두교의 우주관은 카일라이스를 우주로 보고 그 우주의 축소판으로 만드는 게 힌두 사원이 되는 겁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이게 수미산이 있는데요. 이 수미산은 바로 카일라이스 산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원래 성전이라고, 힌두교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자궁을 뜻합니다. 자, 여자의 자궁을 뜻해서 먼저 힌두교 성전 들어갈 때는 문이 하나, 여성의 자궁도 들어갈 때 문이 하나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힌두교 들어가면은 어두침침해요.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두침침하고 곰팡이 냄새도 나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세계는 진동의 세계입니다. 소리를 하면은 진동으로 떨려요. 그래서 여자의 태실은 바로 진동의 세계, 진동의 세계. 그래서 이 힌두교의 성전은 바로 여자의 자궁을 뜻한다. 이 자궁을 뜻하는 것도 불교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석굴암인데 이 석굴암의 모습이 여자의 자궁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모든 성전은 여자의 자궁을 모델로 삼는다 하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 여자의 자궁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모든 종교의 성전은 여성의 자궁처럼 만들어서 새로운 생명을 새롭게 탄생하기 위한 것. 결혼식장 똑같아요. 결혼식장도 여성의 자궁 형태로 만듭니다. 그 결혼식장에 남녀가 들어가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거거든요. 자, 힌두교 사원으로 결국 들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여성의 자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자는 들어갈 필요 없이 남자만 들어가도 됩니다. 들어가면은 이렇게 태실의 내부요. 태실의 내부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는가 하면 링가와 연이가 있어요. 이거는 뭔가 하면 남자의 성기와 여자의 성기에 결합된 상태고, 또 들어가면 여기에 물을 뿌려놨어. 이 물 뿌려놨죠? 들어가서 보면 물 뿌려놓은 거예요, 이게. 왜요? 여성의 성이 결합할 때는 이제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고? 그 다음에, 자, 이게 카일라이스 산이고, 카일라이스 산의 모습을 띈 게 이것이고, 그 다음에 성이 들어갈 때 이렇게 입구에 들어간 것은 여성의 자궁으로 들어간 것이요. 이 여성의 자궁에서 맨 마지막 이게 태실입니다. 태실은 바로 산의 제일 위에 있는 것이고, 이게 바로 우주의 중심 축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태실이요, 여기가 바로 링가와 연이가 있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뭐고? 그 다음에 카지라호 락시마나 사원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잔시 봤죠? 그 다음에 카지라호로 갑니다. 카지라호. 네, 카지라호로 가요. 카지라호 가는데, 카지라호 갈 때 특급 열차 타고 갑니다. 특급 열차 타고 가는데, 뭐 특급은 특급인데 속은 좀 지저분하고, 그것도 밥도 줘요. 먹어볼만 합니다. 자, 카지라호 가게 되면은, 자, 이 전부 다 카지라호에 있는 힌두 사원이 돼요. 자, 힌두 사원입니다. 네, 이 힌두 사원들이 한 20개 정도 돼요. 힌두교 사원들인데, 여기서 이제 힌두교가 추구하는 다르마의 실천인데요. 다르마의 실천은 불교하고 조금 틀립니다. 불교의 다르마는 뭔가 하면 해탈 중심이요. 그죠? 해탈을 하는데, 힌두의 다르마는 해탈의 중에서 우리나라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소유죠. 모든 걸 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해탈에 이르는데, 인도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버릴 거는 버릴 때 실제로 이익도 추구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탈하기 위해서는 아주 행동의 길, 지식의 길, 박대의 길, 이런 걸 다 하면서도 이익을 추구해요. 그래서 인도 사람은요, 굉장히 음흉해요. 음흉한 이유가 속은 깊고 실제는 돈 벌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인도 갔을 때, 우리는 48명 갔었는데요. 두 팀으로 나눠서 갔었는데,
가이드가 얼마나 악질인지 학을 띠습니다. 그렇게 음흉해요. 음흉해.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이런 문제예요. 음흉하게 해놓고 돈 추구해버려. 그 다음에 성 문제입니다. 성 문제인데 힌두교의 남자들은 여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면은 그것은 남자로서 자기 박탈. 그래 되는 겁니다. 자, 그 이제 성을 추구해요. 이 탄트라화인 건데 있거든요. 그래서 성의 추구인데 원래 고등 종교는 성은 나쁜 것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나쁜 거잖아요. 성은 억압하잖아요. 근데 힌두 쪽의 자도 탄트라에서는 안 해요. 성은 자유고, 성의 자유고, 성을 통한 혜택까지도 해요. 이게 자도 탄트라, 힌두교의 자도 탄트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즈라의 에로틱한 조각상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가 하면 마지막 밀교의 마지막인 탄트라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만들어진 거예요. 탄트라가 만들어진 이후 기원 후 950년에서 1050년 100년 사이에 80여 개 사원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남아있는 게 21개만 남아있어요. 이건 아까 얘기했죠. 근본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 학문불교, 잔밀, 순밀, 탄트라 밀교 이후에 불교의 밀교 이후에 이 불교의 밀교가 어디로 갔다 했어요? 힌두교의 밀교하고 합쳐진다 그랬거든요.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게 950년부터 1050년, 100년 동안 만들어진 게 카주라호에 있는 힌두 탄트라 사원이 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힌두 탄트라 사원 보면은 여기 가게 되면은 성의 자세, 성행위의 모든 성행위 자세가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가져가셔가지고 다 찍어가지고 한번 집에 가서 테스트 해보는 것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카즈라 사원이죠. 네. 사원 전체 보면 이게 나치에 다 새겨져 있어요. 다 새겨져 있고 전부 성행위, 전부 성행위입니다. 성행위. 다 성행위 모습이 정난하게, 아주 정난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네, 이런 뭐, 이 삽입된 모습도 다 그대로 다 새겨져 있어요. 아주 정난하게. 근데 이런 자세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새겨져 있습니다. 온갖 자세 다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 네, 이런 거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뭐, 여자들은 이런 걸 잘 안 볼 줄 알았는데, 여자들이 더 열심히 보더라고요. 그 다음에 카즈라의 동부 쪽에는 자이나교의 사원들이 있습니다. 힌두 사원 내부입니다. 내부, 여기 내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카즈라호 보고 난 뒤에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바라나시로 갑니다. 네, 바라나시. 자, 바라나시로 가게 되는데요. 원래 이제 그 인도 문명, 여기 힌두쿠시, 이 지역이 인더스 문명이죠. 인더스 문명이고, 여기에 2000년까지 있다가 인더스 문명이 멸망하고 난 뒤에 아리안족이 침략해 들어와요. BC 1500년경에. 그래서 아리안족이 여기 살다가, 그 다음에 1000년경에 여기 살고, 500년경에 여기 살고. 그래서 요때 불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바라나시는 바로 불교가 있던 지역인데 여기 겐지스강이 이렇게 흘러요. 겐지스강이 이렇게 흐르고 여기에 화장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제사를 지내는 장소들이 이렇게 이쪽에 쭉 이렇게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우리 제사 지낼 때 제사 지낸다 했죠. 제사 지낼 때 아스라와 데바가 싸움을 하는데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 지내는 신이 아그니 신이라 그랬어요. 불신입니다. 불. 제사 지낼 때 뭐가 등장해야 되는가 하면 불이 등장해야 돼요. 네. 자, 부자, 그게 제사 의례입니다. 그런데 제업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목욕을 하고 이 목욕 겐지스강에 물이
깨끗하겠습니까? 더럽겠습니까? 아주 더러워요. 목욕하면 오히려 때가 더 묻어요, 이게. 근데 여기 들어가서 사람들이 목욕을 탑니다. 자, 목욕의식을 하고, 그 다음에 먼저 소원을 빌고, 그리고 사제자가 신을 부르고, 그 다음에 힌두교의 신을 모십니다. 모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신이 그래도 신을 모신데도 신을 졸고 있어. 졸고 있으니까 불빛으로 신을 깨우고, 그 다음에 향으로 신을 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부자식 아그니 신, 아까 불이 등장해 준다 그랬죠? 아그니 신으로 해서 불을 피워서 향이 대반트로 날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을 피워서 신에게 바치는 걸로 해서 제사의식이 끝나는 거죠. 견지성이 화장터입니다. 화장터인데 우리 장례 절차입니다. 힌두교에서 임종에 이른 자 속죄의식 깨끗이 씻고 씻은 후에 바로 화장이요. 바로 화장하고 화장해서 고를 모아서 뿌리고 그 다음에 제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화장하는 거 이렇게 간단해요. 사람 죽으면 바로 여기에 넣어서 메고 화장터로 오게 됩니다. 화장터로 와서 불을 피워서 시신을 태워요. 태우는데 돈이 많은 사람이야 나무를 많이 사가지고 다 태울 수 있지만은 돈 없으면 나무가 적어요. 나무가 지금 덜 타, 이게. 예, 덜 탄 거 그냥 어떻게 해요? 바다에 버려버려요. 견지상의 물은 깨끗하지 못합니다. 예, 화장터. 화장한 걸 볼 겁니다, 아마. 예. 그 다음에, 요 사르나트, 이제 8대 성지가 있는데, 사르나트 녹야원을 가게 돼요. 사르나트 녹야원을 가게 되면은, 초전 법륜상이 있고, 수투파가 있고, 담액 대탑이 있습니다. 자, 최초의 설법지 녹야원을 가게 되는데요. 녹야원을 가게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자, 석가모니가 깨닫기 전에 우유죽을 얻어먹습니다. 우유죽을 먹으면은 자이나교 입장에서는 먹어도 돼요?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석가모니를 따르던 신도들이 가버립니다. 자, 간 상태에서 드디어 석가모니가 깨달았어요. 깨닫고 난 뒤에 이 녹야원으로 오게 돼요. 녹야원으로 와서 자기가 흰죽을 먹었다 해서 도망간 5명의 신자가 있었죠. 5명을 불려들여서 최초로 설법을 한 장소입니다. 최초로 중용사상에 대해서 자, 굶어도 안 된다. 너무 잘 먹어서 살쪄도 안 된다. 중간, 죽 정도는 먹어도 된다. 그런 내용의 설법을 딱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바로 사르나트 녹야원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아시카가 세웠다는 불영탑이 여기 있고요. 불영탑이 있는데 밑에는 불교고고 위에는 이슬람이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이슬람이 더 위대하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다메크 대탑이 있고요. 네. 아시카 탑이 있고. 그 다음에 보두가야로 가게 됩니다. 자, 보두가야로 가게 되는데 보두가야 가면 대보리사란 사찰이 여기 있어요. 자, 대보리사인데 이건 뭔가 하면 부처님이 깨달았던 장소입니다. 깨달았던 장소. 깨달을 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요. 이런 모습. 그러니까 굶어 죽기 직전이거든요. 그냥 있으면 굶어 죽어요. 그래서 수자타가 우유죽을 갖다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유죽을 갖다 먹기 전에 석가모니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깨닫게 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여기 선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우유죽 받아 먹었죠? 우유죽 받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뒤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이 깨달음을 방해하는 마왕 파순이 등장해요. 마왕 파순이 등장해가지고 먼저 여자 3명이 딱 와가지고 꼬셔요. 석가모니를. 뭐라고 꼬시는가 하면 당신이 앞으로 깨닫게 되면은 현재 상태에서 깨닫게 되면은 너는 여자하고는 같이 못 잔다. 너 그거 별로 안 좋잖아.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은 석가모니의 마음 상태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세교육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세교육을 어떻게 하든 이겨내야만 깨달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왕파순, 이걸 극복하잖아요. 하니까 마왕파순이 마지막으로 석가모니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선정인을 했던 손을 풀어서 땅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금강보좌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을 지신이여, 지신을 불러냅니다. 지신이여, 금강보좌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증명하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지신이 등장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금강보좌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석가모니 오직 당신뿐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돼요. 되는데 문제는 왜 지신을 불러내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고 많은 신 중에서 왜 땅의 신을 불러내냐 이거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린가 하면 이게 미랄의 신화와 같아요. 미랄의 신화 의미가 뭔가 하면은 미랄을 땅에 뿌리잖아요. 미랄을 땅에 뿌리면은 이 미랄이 부활할까 못할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요? 결정하는 사람이 지신입니다. 대지신모거든요. 지신이 그걸 결정해요. 결국 지신이 결정하는데 지신이 드디어 부활을 시켰답니다. 밀을 싹 트어서 부활을 시켰다. 부활을 시켰다 의미가 뭔가 하면 석가모니 오직 당신만이 이 대좌에 앉을 자격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게 기독교의 미랄의 신하고 아주 유사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항마촉지인 이 수인이 가리키는 바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적이 있고요. 항마촉진 불상 이제 그 의미이고, 그 다음에 이 금강보호자라는 게 있어요. 이게 금강보호자, 요 금강보호자죠. 금강보호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석가모니가 깨닫기 전에 금강보호자에 앉았는데요. 앉았을 때 여 밑에 깐 풀이 하나 있습니다. 그 풀이 무슨 풀인가 하면요. 무슨 풀이에요? 길상초라 하는 풀입니다. 그 길상초라 하는 의미가 뭔가 하는 문제인데요. 이제 목수가 어느 산에 갔는데 나무가 아주 멋있어요. 멋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길상초 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목수가 그 멋있는 나무를 보고, 야, 그 나무 잘생겼네. 내일은 내가 톱을 가지고 와가지고 저 나무를 잘라서 집을 지어야 되겠다. 라고 갔습니다. 길상초가 그걸 들었거든요. 듣고 보니까 큰일 났어요. 내일 나무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길상초가, 힘없는 그 풀, 길상초가 밤새도록 나무에다가 구멍을 내버렸어요. 자, 구멍을 내는데, 근데 목수가 와보니까, 이 나무에 어제는 괜찮았는데 나무에 구멍이 나버렸네. 구멍이 나니까 목수가, 에이, 어제는 좋았는데 이 나무 구멍 나서 못 써먹겠네. 하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이게 길상초의 깊은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보다가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업고 갈 사람이 누구냐 하는 문제인데, 나보다 잘생긴 사람은 절대 나를 업고 갈 사람이 아니에요. 나보다 잘생긴 사람은요, 나를 밟고 갈 사람입니다. 나를 업고 갈 사람은요, 내보다가 못생긴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이 나를 업고 갈 사람이요. 길상초가 의미하는 바는, 길상초는 뭐요? 부처님 엉덩이 밑에 깔리는 풀 아니요. 그죠? 깔리는 풀이기 때문에 길상초가 이 의미하고자 하는, 이 얘기에 의미하고자 하는 바는, 나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은 내보다 잘난 사람이 아니고 내보다 못한 사람이니 내보다 못한 사람들한테 꼭 잘해줘야만 된다. 그래야만 당신은 깨달음의 세계로 갈 수 있다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길상초, 길상화, 그 본명 길상화 있죠, 그죠? 또 절 이름도 길상사. 그 길상사, 서울에서 길상사 절 이름 있죠? 그 길상사의 그 여자분이 원래 그 요정했던 분 아니에요, 그게. 요정했던 분이 뭐예요? 세상에 만날리 깔려서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게 길상이라는 뜻입니다. 금강보좌가 의미하고 있는 바도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석가모니가 깨달았습니다. 석가모니가 깨닫고 난 뒤에 몸이 허약해요. 허약하니까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뱀이 등장을 해서
허약한 석가모니를 보호해 주는데 이걸 무차린다 용왕이라 그럽니다. 이것도 대각사 안에 있습니다. 그다음 수자타의 공양터인데요. 이 수자타의 공양터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석가모니가 원래 자인화교와 같은 수행을 했습니다. 자인화교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자인화교는 아주 그 무소유였잖아요. 그죠? 무소유여서 원래 실제 먹지도 않아요. 원래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먹어야 돼. 굶어 죽을 정도로 먹어야 됩니다. 굶어 죽을 정도로 먹어가지고 몸이 아주 말라있는 상태인데 수자타가 그럼 석가모니 죽은 거 아니에요.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죽을 갖다 준 겁니다. 죽을 갖다 주는데 자인화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그 자인화교의 교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근데 석가모니가 그걸 먹어요. 먹고 난 뒤에 깨달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깨달음으로 가면서 얘기한 게 뭔가 하면은 극단적인 것은 피해야 된다. 중용으로 가야 된다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게 바로 수자터의 공양터가 됩니다. 그래서 벌써 에어컨도 꺼지고 이것도 꺼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딱 시간 맞췄네요. 자, 이걸로 인도 문화사에 대한 강의를 전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인도를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번 기회에 우리하고 같이 가실 분도 계시지만은 아마 인도 박사 중에 직접 오늘 들으신 강의를 토대로 아마 좀 알고 보시면은 더 깊은 아마 감명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답사 자료 271면 그거 다 제대로 보시고 나중에 시험 봅니다. 시험 보니까 좀 잘 공부하셔서 오세요. 그래야만이 좀 더 쉽습니다. 움직이는 동안에 아마 교수님하고 차 안에서 저하고 교수님하고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알아야 될 부분은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책을 그냥 드린 거 아니니까 책에 지금 내용 다 있거든요. 지금 여기 그 내용 보시면 뭐 몇면 하고 나오죠. 그 몇면 그게 그 책의 페이지 수하고 같은 내용입니다.